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우진 집사님 특별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안 보여서 그런지 아주 쓸쓸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한빛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너무 저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도 이제 큰 은혜 받으셨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 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교회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도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이라 그 마음들이 더욱더 커졌던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계속해서 큰 사랑을 교회에 베풀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만나러 나왔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시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주 되심을 2월의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더 깊숙이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지난 거룩한 삶에 은혜가 있었다면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그러지 못하셨다면 주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놓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
말씀 듣고 오늘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라는 표어로 힘차게 2026년을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특별히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다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와 농촌, 외딴 섬과 세계 열방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작은 천국,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도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로 또한 육신의 연로함으로 고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마음과 육신이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민숙형 권사님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걷기 훈련을 하며 교회 올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재활의 모든 과정이 속히 잘 마무리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통로로 목사님을 교역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일 월요일에서 수련회를 다녀왔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금요일 토요일 23, 24일에 청년부가 청평에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또 날씨 여러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부 겨울성경학교는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7일, 8일 이렇게 해서 1박 2일. 지난주 광고에는 아마 6, 7, 8 이렇게 낮 시간만 할 계획이었는데 아이들의 열화와 같은 1박을 하자라는 성화에 선생님들이 못 이겨서 교회에서 1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 8로 됐고요. 1박 할 자리가 좀 여유롭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2층에서 깔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부서 여러 가지 것들 잘 아시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상영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따가 1시 30분에 본당에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저 뒤에가 다 유리창이잖아요. 불을 다 꺼도 빛이 들어와서 이따가 저기를 다 가릴 겁니다. 저기 위에는 가렸습니다. 위에는 다 가려놨고 그래서 좀 빛이 안 들어오는 영화관 같은 분위기 좀 어둡게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에서 아마 좀 있으면은 예배 마치면 이제 팝콘도 튀길 겁니다. 팝콘도 하나 받아오시고 음료수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남전도에서 준비를 하시고 주관을 하시고요. 영화는 CGN TV에서 직접 와서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팝콘 드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감동이 있는 영화라고 하니까 감동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성경통독 광고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경통독 신청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신청서 보시고 이번에는 주보에 이렇게 기입되어지는 성경 순서대로 읽는 반과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가능하면 여기에 성함하고 연락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은혜 노트 체크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성경통독 하시는 분들에게 다 은혜 노트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못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셔서 필요하신 분에게만, 요청하시는 분에게만 은혜 노트를 제작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신 여기 보시면 작년까지는 공짜였는데 올해는 무료가 아니라 재본비, 종이값하고 재본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고요. 은혜 노트는 그렇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준비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맥체인 성경을 읽기 하시는 분은 맥체인은 1월 1일부터 하루에 4장씩 성경 읽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시간이 지났지만 금방 따라잡아서 같이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 계속 보겠습니다. 기관 모임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이 아니죠. 오늘이죠. 6번. 오늘 중식은 김정한 장로님, 김민성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죠. 예.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다들 웃으시죠? 예. 좋아서 웃는 거죠? 예. 아름답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름다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서 자연을 보고 혹은 어떤 건축물을 보고 도시를 보고 길을 보고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우면 거기를 간 보람이 있죠. 아름다운 것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아름답다고 할까요? 아름다움은 그 모양 혹은 어떤 색의 조화 그리고 어떤 분위기와 어떤 소리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고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들 때 아무리 조화로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뻐야 이쁜 거지 남이 이쁜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꼭 그런 것만을 아름답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아름다움도 존재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키우면서 그리고 잘 키우고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눈가에 있는 주름, 그 아름다운 주름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손에 지문이 닳도록 일을 했던 아버지의 거친 손들, 아름다운 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을 드나들면서 힘들어하고 지치야 있는 그 소방관의 땀 흘리는 얼굴과 그리고 그 흘린 얼굴, 땀과 그 흘림으로 범벅된 그 얼굴은
그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아름답고 숭고한 얼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묵묵히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지체들을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과 그런 미소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미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참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겠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반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름다움은 점점 사그라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난 3주간 살펴봤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한 그 베드로가 쓴 편지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전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쓴 편지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쓴 편지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앞부분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성한 성품, 신적 능력,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거기에 이제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얻은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기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품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타고난 본성 같은 겁니다. 성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요즘식 표현으로 말하면 유전자, DNA. 근데 사실 성품은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이죠.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것도 있고 자라면서 학습된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성격이 있지만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더 발전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신성한 성품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언어적으로 두 개가 다 같이 쓰여지는 표현인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의 성품을 물려받는 이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의 성품을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물려받은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부모의 성품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아담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과 불순종의 성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과 교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으면? 그렇죠. 회개해야죠.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면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했죠?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피하고 숨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의 아래 자녀가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결국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또 거짓말하고 모른 척하고 동생이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 죄의 본성이 물려받아요. 물려받으면 물려받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그게 점점점 발전하고 자라고 해서 더 나빠진다는 것을 가인과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본성은 육체로 태어난 모든 자에게 흘러와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만과 불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 분노, 질투, 남 탓을 하는 것, 복수심, 원한 책임점과 그리고 거짓말, 회피하는 것, 이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 아담과 가인에게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했던 단어들은 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식. 근데 이게 참 비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 형상의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을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따라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본성, 성품이 있습니다. 지금 아담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신성한 성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두 개의 성품이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본성이.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오면 좋은데 두 개의 성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첫 번째 성품인 아담의 성품과 두 번째 은혜로 주어진 성품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있기에 우리는 끝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아멘. 여기 하나님의 법, 저는 본성, 성품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를 끌고 와가지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놓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다른 법이, 다른 성품이 그걸 막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요, 그냥 그걸 따르지 않고 그냥 원래 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아담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고 보니까 자꾸 이전의 성품이, 아담의 성품이 물려받은 것들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끌어다가 죄의 길로 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열심히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좌절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 봤는데 24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향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비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참하다,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서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비참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쓴 로마서의 8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분명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법과 싸워보니까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믿고 확실히 아는 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죄의 법 아래에서 내가 지고 끌려다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지금은 내가 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졌을 때 비참하고 참담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계속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뭘 해도 못 이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해봤자 지는데, 해봤자 안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이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저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싸우면 되거든요. 내일 저도 모레 또 싸우면 됩니다. 10년을 졌어도 11년을 싸우면 됩니다. 20년을 졌어도 21년을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25년쯤에 37년쯤에 언젠가는 이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싸워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성품 에서 죄와 사망의 성품을 몰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안에 있더라도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성품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열매, 그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7가지, 8가지를 말해줍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막이 안 나왔나요? 8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믿음, 그리고 덕, 지식, 그리고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성한 성품의 열매다라고 볼 수도 있고 신성한 성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보는데 뭐가 됐든 이 8가지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하나씩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볼 텐데,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신성한 성품의 열매이면서 동시에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성한 성품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신성한 성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상으로 바르고 경건하고 옳게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성한 성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좋은 성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 위에 믿음을 쌓는 것처럼 믿음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성한 성품의 출발점이고 열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덕입니다. 덕. 덕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탁월한 인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말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고 탁월함이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탁월함에 초점을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헬라 철학이라고 말하는 서양 철학에서는 이 덕을 탁월함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탁월함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탁월한 지혜, 탁월한 용기, 이게 서양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동양으로 오면 덕은 뭐로 표현되냐면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덕스러움은 굉장히 너그럽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서양도 동양도 다 덕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추구하고 너그러움을 추구하면서 덕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덕이죠. 하나님께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그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비와 긍휼, 그게 너그러움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는 탁월한 용기, 그리고 너그러움, 관용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덕스러움에 동참하는 존재,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절제, 네 번째로 절제. 절제는 뭐냐? 힘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조절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힘을 조절하는 건 때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을 조절하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 제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믿음이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믿음이란 버티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그걸 고상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인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대상이 되는 받는 사람들에게,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 중에 있지만 견뎌내라, 버텨내라. 주님이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일을 해서, 잘못된 일을 해서 고난당하는 거 말고 부당하게, 애매하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을 때 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항하는 게 세상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고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인내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성품, 이게 인내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품.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 인내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를 갖춘 사람을 대해서. 인내, 이게 놀라운 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만 하는 열매이기도 하죠. 6번째, 경건함입니다. 경건은 신성함이다 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이런 특별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할 때 보통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아우라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아우라가 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뭔가 이렇게 딱 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 봐도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 지금 이 경건함은요, 사실 이 신성함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뭘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경건함,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은 모든 데 있어서 다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건하십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서 경건하다고, 뭔가 다르다고. 이게 어디 가면요, 가끔 그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태민이 데리고 스타필드에 신발 사러 갔는데, 신발 매장이 뭐더라? 거기 갔는데 막 신발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맥락이 없어요. 뜬금없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태민이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를 일이 없잖아요. 아빠 부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입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잠바 입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가끔 제가 막 경건하고 신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괜히 뜨끔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괜히 소리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저 사람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저러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근데 그게 어쩌면 나를 좀 더 이렇게 정제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7번째, 8번째 한꺼번에 볼 텐데, 형제 우애와 사랑이죠. 아까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최고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신성한 성품의 마지막 형제 우애와 사랑이 가장 최고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히 잘 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 우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최고봉, 가장 높은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신적 성품의 가장 최고의 지점도 사랑인 겁니다. 이렇게 8가지. 이 8가지 중에 제가 간략간략하게 언급하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은 어떤 성품이,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제가 말했던 8가지 중에 여러분의 귀와 눈을 좀 이렇게 번쩍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성품, 필요한 열매,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하면 나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건 아까 5절, 6절, 7절을 봤지 않습니까? 7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가 뭘 더합니까? 믿음 위에 뭘 더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첫 번째, 덕.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하고 그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서 8가지를 쭉 더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거 하나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더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지식이든 혹은 그게 경건이든 그게 덕이든 괜찮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지식 위에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를 다 더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한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열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를 실제로 맺어야 되고 그것을 맺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이번 주 듣고 다음 주 듣고 10년을 들었다고 해서 10년 뒤에 열매가 어떤 거 하나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만으로 안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요, 아무리 좋은 모종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모종을 심어야 됩니다. 심고 가꿔야 돼요. 잘 가꿔야만 그 좋은 모종이, 그 좋은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갖고만 있으면 이 진짜 좋은 씨앗이지, 이건 진짜 좋은 모종이야, 이건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는 정말 특상품이야 라고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인해도 갖고 있는 걸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갖다 심어야 됩니다. 심고 내팽개쳐 두면 좋은 열매가 안 생기죠. 잘 가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한 성품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됩니다. 신성한 성품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걸 심고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두 성품이 있다고. 아담의 성품과 신성한 성품. 근데 이 신성한 성품이 있기는 하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득세를 할까요? 아담의 성품이 득세하는 겁니다. 아담의 성품이 이걸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리고 사업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성품이 좋은지 나쁜지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다 묻어집니다. 그러면 참 좋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회사를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성공을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품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성품을,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지만 성품의 열매는 조금밖에 못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금을 하나님 조금 보지 않는다. 그 열매, 딱 떨어진 열매 10개냐 20개냐 100개냐 1000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여도 그 한 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10개 얻기 위한 노력에 100배 1000배를 했다면 한 개가 아니라 1000개 100개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력이. 그걸 하고 계십니까? 신성한 성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난하고 지적하지 않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분노할 수 있을 때 그 분노를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십니까?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분노 다 하고 비난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과 덕과 절제와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언감생신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그 연습,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신적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인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밀어주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의 중심에 가지고 와서 신적인 성품을 심고 그것을 가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서 영적인 근시안을 넘어서서 영원한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해야 됩니다.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 사랑을 더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더욱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인내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하는 그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성공을 만났든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운 사람, 상 사람, 칭찬받는 모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사랑하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름답구나, 참 훌륭하구나 칭찬받는, 그래서 너가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성중창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밝히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찬양팀 점점 잠시만요. 무거워질 때내 찬양팀 잠시만요.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양팀 지금 다른 찬송가 부르고 있거든요. 내 모든 소원입니다. 예.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452장. 방금 그 곡은 337장인가 불렀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만 지금 다른 곡을 불러서 악보의 덴데를 불렀을 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멜로디는 똑같습니다. 가사만 다른데요. 은혜되는 곡인데 오늘은 45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악보가 없으면 하면 되겠습니다. 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찬양합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말과 표정과 행동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영화롭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은혜롭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경건한 사람, 신성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필요, 물질의 필요, 관계의 필요, 하나님 재능과 능력의 필요, 하나님 그 모든 필요들을 하나하나 채워가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간구할 때마다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 그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문화천재일교회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신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고자 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 땅에서 재난과 환난과 역경과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